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공부할 성경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바다도 세상을 의미했지만 땅도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온 짐승과 다른 짐승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질로서의 다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쌀과 찹쌀은 다르죠. 근데 쌀이라는 근본적인 것이 같아. 그와 똑같아. 자,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떠날 때를 말하고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똑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보혜사요. 성령님은 뭡니까?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자, 그런 것처럼 같은데 다른,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다른 그런 의미를 가져서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근본적으로 같아. 그러나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그러한 존재, 하나의 사람이죠.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그러한 사람, 거짓으로 믿는 자, 세상을 유혹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양, 예수님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린 양을 모방한 그러한 가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두 뿔이 있다는 말은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뿔은 거짓 선지자는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의 사도처럼 가장하고 오는 거죠. 근데
모습은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말이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하는 거는 뭡니까? 껍데기는 예수 같은데 그 말을 들어보면 사단의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즉 그 말에 사단의 사상이 있고 그 믿음의 말이 아닌 믿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보면 여기 권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바다에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사단의 권세. 그 권세를 똑같이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같은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표현된다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단의 권세를 갖고 옵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나 성령님의 능력 권세나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도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변화해서 온 게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과 즉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일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체야. 하나야. 하나인데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지만 즉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가 아니야. 자체가 다 달라. 다르지만은 사단의 권세를 용이 받고 또 그 용과 같은 똑같은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받고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등장되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뭐로 되냐? 종교적으로 등장되는 인물입니다. 자,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땅에 거하는 자야. 근데 믿는 자 중에서도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현실주의, 자,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 있는 믿음, 이런 자들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 십자가의 원수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는 자들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요 신본주의다 그 말이야. 근데 이들은 사람의 생각, 말씀은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합리화를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의 일을 행하는 자들, 인본주의 자들에는 자기의 배를 욕심을 채우는 거야. 또 뭡니까? 땅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로서는 부끄러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이들의 큰 이적을 행하며, 여기 13절 14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큰 동상을 만들어서 동상이 말하게 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우상화되었어. 신이야, 북한에서는. 그들을
북한의 김일성이를 북한 사람들이 다 태양처럼,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태어날 태양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어. 그 누가 만들었죠? 김일성이 혼자 만들었을까요? 그건 다 성경을 아는 자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를 놓고 김일성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뭡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의 북한의 신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뭐냐?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뭐냐?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 하면서 말씀보다 더 기적을 쫓아가며 이적을 쫓아가는 믿음은 미혹되기 쉬워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자들이 큰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적에는 그러므로 생명이 없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만 쫓아가면 당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을 잡는 자가 돼. 그래서 이적을 행하며 적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적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다. 그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자, 그것이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간에 보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자, 그 그레이트 리셋이 다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 사람의 장기는 인쇄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장기가 인쇄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하나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쇄된 거 갖다 바꿔 끼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자동차를 만일에 생각해 보면 자동차 부품이 망가졌어. 그럼 새로 갖다 낍니다. 계속 그럼 망가진 것보다 새로 끼면 어떻게 해? 그 껍데기가 삭지 않냐? 그럼 껍데기 바꾸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 자동차를 영원히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장기도 인쇄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러한 곳에 영생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레이트 리셋이 다 되면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합해지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인간과 이 기계가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과학이 최고, 물질이 최고, 인양 숭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없고 물질 추앙 숭배하는 시대, 과학 만능주의 시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단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 죽인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 시대가 되면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 작은 책을 먹은 자만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처로 우리가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하나는 모든 세상,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 다에게 표받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행위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또는 이마에다가 이제 어떠한 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은 행위를 의미하고 이마는 하나의 신분, 사상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표를 통하여 하나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통제가. 자, 또 여기 보니까 이 표는 매매의 수단으로 갖는다. 그래서 매매의 수도. 매매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의 통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화폐를 거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지폐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카드와 같은 장치가 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제가 이제 그 표의 카드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몸에 있는 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경제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근데 그 표를 보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바로 짐승의 이름의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수. 근데 너희는 읽어보라 그러니까 666이라 그랬죠. 자,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는 뭐죠? 사람과 짐승은 6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수가 6이 되는 거죠. 6.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바로 영생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아 바로 구원의 보증이 되죠. 또 마지막 때는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환난에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도 바로 표를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 사단도 맞아. 그러니까 사단 용의 6, 적그리스도의 수 6, 거짓 선지자의 수 6. 자, 이런 자들에게 짐승의 표 660표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뭡니까? 짐승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늘 것은 어떻죠? 보이지 않는 거야. 자, 땅의 것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은 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는 뭡니까? 땅의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로 짐승의 표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짐승의 표는 실제적인 매매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는 거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벨리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벨리칩과 같은 것이 더 발달해서 이제 정말 우리 손이나 이마에 표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결제되고 통제되고, 그러니까 매매수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수입도 그 속에 들어오고 지출도 그곳에서 빠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 받는 그러한 시기는 뭐냐? 이제 전 3년반의 초중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 3년반 말기가 되면 이제 강제로 찍는 거예요. 강제로 찍어서 그때 바로 뭐냐? 5개월 환란의 시대가 바로 그 표 찍는 시대다 그랬죠. 점성면 말기다 그랬어요. 대상은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야. 자, 여기 16절에 저가 모든 자 그랬어요.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에게, 땅에 속한 모든 자에게 표를 찍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뭐하죠? 매매의 수단, 경제 활동의 통제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는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뭐냐? 우리가 표를 받지 않지만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받은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 불못에 정말 떨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666표, 즉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창세기에는 선악과의 경고가 있었다면 마지막 계시록에는 바로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좀 하나님의 인을 맞아 승리하며 바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들 되길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르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도 사단의 권세를 받아 정말로 그 능력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인을 맞아 정말 짐승의 표와 상관없는 자, 즉 순교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공부한 모두에게 정말 반드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